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의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 모두 경배하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구로구 교구연합회 성탄절 예배가 구청 직원들과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서남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경찰서 강당에서 또 우리 경찰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불신자들도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성탄 전야 예배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준비를 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딱 한 번의 예배만 있습니다. 이때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 또 우리 성인 세례, 그런가 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 입교하는 분들, 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학습받는 분들, 각각의 교육 시간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신년을 준비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하는 중입니다. 남녀 전도의 총회가 다 끝났고 구역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를 새롭게 하고 교사 편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바뀌는 것은 유초등부가 크게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유년부와 초등부를 나누게 되어지고 교육관 증축과 함께 초등부는 5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월 초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임직하는 분들과 지금 현재 재직들 또 신교 집사님들 우리 교육을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장로교회 역사,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위고노 이야기,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칼빈의 이야기, 또 마틴 루터 이야기, 독일의 농민 전쟁, 종교 전쟁, 또 프랑스로 넘어가서 헨리 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개혁과 함께 이제 성공회가 탄생하고 그런 가운데 청교도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미국의 탄생과 미국 교회 역사 또 한국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왜 나는 장로교회 교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금 전 인류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은 전적으로 우리 장로교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심지어는 순교했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 천국 백성 되어졌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의 축복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전 인류의 열매처럼 가장 큰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신앙의 뿌리를 잘 살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민족보다 선민으로서 뿌리, 족보에 대해서 강조해온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단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족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족보는 의도되어진 족보예요. 그래서 생략도 있고 또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고 역사적으로 다윗이 다음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본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강조가 되면서 앞에 나와서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 족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는 세대를 강조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사실은 다윗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고유의 숫자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이름 자체가 숫자로 쓰면 14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사실 이 족보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유대 왕으로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다시 말하면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왕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륙에서라든지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나가는데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거기서 승리를 얻고 심지어는 거기서 전쟁 자원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늘 항상 인류가 역사 속에서 걸어온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 또 페르시아가 일어났을 때,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뭐 헬라가 일어났을 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예외 없이 이스라엘은 항상 공격의 1순위가 되어져서 그 피해를 그대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 혼란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400년 이상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지킨 왕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강력한 수도로서 또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지고 이러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지만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가득 차 있고 그 핵심은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는 이런 부분에 많은 예언을 남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미가가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성전을 세우는 자로서의 이제 다윗의 자손과 함께 다윗의 영원한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로 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로 올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부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을 가르쳐 주셔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또 거기에는 회복과 임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자체가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또 그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류 역사 내내 많은 사람들은 왕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억압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인간의 역사죠. 투쟁하고 싸움으로 거기서 승리하고 권력을 잡아서 다스리는 왕. 하지만 인류학자 프레이저는 인류의 역사 속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왕의 풍습이 산재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황금가지, 영어로 이제 골든바우라고 하는데요. 이 황금가지라는 책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왕의 모습이 인류 문화 이곳저곳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은 왕을 이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는데 그 존재 자체가 자연의 생명력과 연결된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늙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환경도 노쇠해지고 풍요로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왕이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야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기력을 다한 왕을 죽이고 이제 건강하고 젊은 왕을 세워야지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네미 호스의 사제가 살고 있는데 그는 이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게 되면 결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투에서 승리한 자가 왕으로 불려지고 사제가 되어져서 새로운 지위를 연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풍습들이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왕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고 임기가 끝나면
재앙과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해진 축제나 재앙의 시기에 심지어는 그 왕이 죽는 것을 대신해서 죽는 다른 왕이 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가짜 왕을 세워서 축제 중에 그 왕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의 아들을 죽이는 풍습도 인류 속에 산재해 왔다는 거예요. 프레이저는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인류 속에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희생하는 왕,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 왕. 우리는 온 인류가 한 족속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요. 그러기에 이 인류 가운데 있는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희생하는 왕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닌가. 물론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회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에 우리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족보는 진실의 족보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책들은 좋은 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감추거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동양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과거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왜곡해 왔던 것이 현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족보는 진실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이 족보에 흐르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당혹스럽게 봅니다. 다말의 이야기, 나합의 이야기, 누수의 이야기,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은 모두 다 사실은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은 여자입니다. 그는 창녀로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나합은 직업 여성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떡하니 룻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밧세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왕이 되었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췄으면 좋겠는데 오늘 족보는 그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은 진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진실하기를 원하며 또 그 배후의 역사하는 죄성, 악함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부분들이 많아요. 가리고 싶지만 주님은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봐라, 다윗의 족보,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도 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너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진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의 복음화율은 0.05%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족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떳떳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성탄절에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족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태어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려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를 거역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죄를 깨닫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었어요. 왜 도망하게 되었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형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는 야곱이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펴고 누워 잠자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범죄자예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셔요. 오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족보의 비밀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탄절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